2022년 3월 2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말씀 안에서 온전한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시사 묵상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마가는 여기서 특이한 기록을 남기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걸어가셨으며 제자들이 놀라고 또 일행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이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의 예고를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며 죽게 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연한 자세와 그에 반해 아직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일행들의 무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은 결연한 자세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하여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란 듯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이적을 보일 때도 종종 나타나는 반응이었기도 하죠. 이러한 반응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올 미래는 조롱받고 고난을 받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길을 결연히 걸어가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자의 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어둡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배신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대로 부활이 기다리는 길이기도 하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공교롭게도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노라고 고백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문제는 이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요구는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으니 그 영광의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된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요구의 의미를 알려주시죠. 바로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죠. 그들은 아직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그 일을 이야기하셨는데도 말이죠. 영광만을 생각하기에 그 길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좌우편에 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비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좌우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함께 달리게 될 두 강도에게 예비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이 바라본 영광만을 생각한 채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것임을 자신 있게 말하며 좌우편의 지위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영광과 고난을 이해하며 순교와 고난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었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제자 역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누가 진짜 높은 사람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처럼 낮아져야 함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자신의 삶과 생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죠. 이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에 이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낮아지심으로 높은 곳으로 높아지시는 길을 가셨죠. 그 주님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를 거쳐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음에 대하여 현세에서 복과 박해를 동시에 받을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모르고 단지 자신들이 보았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영광된 모습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좌우편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영광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의 멋짐과 잘됨, 부유함, 안락함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썩어져 버릴 헛된 영광을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진정한 영광의 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의 찬란한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통과 고난의 길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정치적인 다윗 왕국에 대한 도래만을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얻게 될 권세와 영광에만 관심을 두었죠.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은 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죠. 힘의 논리를 조차 지배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죠. 진정한 영광은 소비와 과시가 아니라 섬김과 내어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좇는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광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크게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죠.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은 이 세상 집권자들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이 세상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을 가지만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종이 으뜸이 됩니다. 권세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의 위계 질서는 큰 자를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종이 으뜸이 되죠.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잠시 내려놓은 듯 보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에서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의 길을 알려주죠. 바로 낮아짐과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우리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시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 하죠. 이 시간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까요?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요? 아니, 섬기고 있는지요? 천국으로의 길이 낮아짐과 겸손함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시간 나는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려 하면은 놀랍고 두려워할 뿐이면서도 세상적인 영광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해야 하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약속의 신뢰가 있어야겠죠. 이 시간 부활의 영광을 믿기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하여 묵상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그러한 영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당함으로 얻어짐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셨듯 높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섬기기를 바라게 하시고
섬김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이시는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